저는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트롯 열풍 때문에 그런 뭐 웬만한 방송사는 다 트롯 프로그램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포맷 안에서 1, 2, 3등을 부르는 말이 진선미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 이제 뭐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를 이제 방송해 줄 때 진선미라는 건 뭐 거기에 또 미라는 말도 들어가고 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뭇 이해가 됐지만 1등을 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는 거, 이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아,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진짜라는 게 뭘까? 그 실체라는 게 뭘까? 그 그게 왜 가장 높은 경지인가? 라고 이제 할 때, 그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 진짜 실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 무슨 자연과학 법칙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도 결정되고, 그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또 어떻게 예술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많은 소설이라든가 동화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백조인 걸 모르고 오리로 살아갈 때는 미운 오리 새끼죠. 그런데 그가 백조인 거를 깨닫는 순간, 그렇죠? 그 백조인 걸 깨닫는 순간 자기의 실체를 아는 순간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이 쿵푸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릴 때 진짜 가난하고 뭐 시골 동네에서 정말 뭐 빌어먹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이 왕족이었다는 거 혹은 뭐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희생된 그런 가문의 후손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자기 실체가 규정되는 순간,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실체를 깨닫는 것, 실존을 깨닫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신앙생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종교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종교생활과는 또 다른 면모의 종교생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성경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은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지켜라.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두 가지,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그런 신앙생활은 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은 버려야 된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유의 삶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은 취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할례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흔들렸습니다. 핵심은 어떤 규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규정대로 믿는 상당히 체계적인 종교성입니다. 그 날에는 어떻게 하고, 그 금식은 어떻게 하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차근차근히 규정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잃을 수 있는 거라고 5장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둘 다 명사나 동사나 1절에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느끼셔야 되는데, 이 자유란 단어, 종의 멍에, 그 다음에 굳건하게 서다, 이런 단어들은 다 정치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 다른 어떤 극한의 대립 상황에 있는 존재와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강력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가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졌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자유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얘기해야만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획득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공로로, 내가 힘으로, 내가 노력으로, 내가 지식으로 얻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분이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에 깔려있는 얘기는 이전에는 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눌려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봉사한다 하여도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에요. 심지어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건 놀고 먹어도 아버지가 주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겁니다. 인간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어디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할례라고 하는 특정한 것을 지적했는데, 할례는 유대인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인 겁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규정을 지켜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종교 의식이라든가 특정한 종교 어떤 방식이라든가 어떤 예배의 형태라든가 예배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특정한 종교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 어떤 경건의 행위, 어떤 노력과 수고, 고행이라든가 수양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금식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의 의식이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식에 매여서 그런 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섭섭한 겁니다. 그런 걸 안 하면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십자가의 예수께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삶의 흐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붙잡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무언가 종교 의식과 행위에 내가 내 감정을, 내 시간을 맡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둘째로, 우리가 그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종교 형태를 받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 행위 중심의 신앙, 내 실천 중심의 신앙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정반대가 됩니다. 3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왜 그렇게 종교적인 규례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뭔가 종교 엘리트주의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종교인, 더 나은 신자, 더 나은 기독교인, 더 나은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응답을 빨리 받고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방패막이가 돼주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더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왜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게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로 말하면 할례를 지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더 힘든 경건 행위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인간의 공로 혹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걸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한 종교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를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그 율법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한 구절이라도 빼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라 곤고한 자죠. 자기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바를 행합니다.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아요.
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실존 안에, 인간성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선하게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오히려 저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이 약속의 원리, 은혜의 원리 안고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성화된다는 건 죽을 때 그 시점, 그 사점이 됐을 때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구원받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을까요? 얼마나 금식해야 구원받을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구원받을까요? 하루에 얼만큼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막아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막 살아있는 그런 거를 체험하고 살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금 그렇게 되면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늘 낙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잘 될 때는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양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는구나.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의 율례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대단히 체계적이고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그런 체계성 안에서 그런 종교성 안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고 그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지는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행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아두려고 하는, 내가 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고리를 걸려고 하는 동시에 그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이미 2000년 전에 내 실존이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냐 은혜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책 엔트베더 오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죠. 양립할 수 없는,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종교생활 어쩌면 1년을 깔면 송구영신 예배부터
그 수없이 많은 그 달별로 뭐 금식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가고 많은 뭐 부흥회 뭐 수련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야 내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침으로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 뭐 여기서 어떤 뭐 심지어 저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시간의 11조 성경에도 없는 막 이런 용어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그런 신앙생활은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획득돼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지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기독교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종교적 엘리트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종교적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술술술 하고 뭔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뭐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럼 도대체 뭘 주셨느냐? 여기서 그 5절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앞에 얘기했죠. 어느 때 성령이 주어지죠? 3장에서? 믿을 때 성령이 받은 거죠. 자,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은 뭘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콜로지컬한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뭔가 확실히 믿어서 그게 믿음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그걸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믿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내가 행한 게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는 나를 폭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대로 살지 않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 안에 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자리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살라고, 성령 받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행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벌거벗은 그 실체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나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하였다, 자유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적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가 뭔가 행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구제했으니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선교까지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만족감, 그런 것을 완전히 분쇄하는 겁니다. 그것 없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다시금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놀랍게 죄인의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리스어로는 푸니마티 에크 피스테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성령이란 얘기예요. 번역을 또 이상하게 했죠.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믿음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시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 신앙적 주제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이제 소망입니다. 마지막에 구원받게 하시는 그게 소망이거든요. 성령이 로마서 8장대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얘기합니다. 자, 종교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차곡차곡 뭔가 흠결 없는 기독교인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 경건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마땅히 기도할 것도 몰라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심지어 오지랖이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까지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것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런 부족한 자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만큼 경건하고 얼만큼 착하고 얼만큼 성화되고 너 얼만큼 인격적으로 완벽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서 이제 믿음과 사랑을 연결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나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성령이 계셔서 소망이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끝까지 주님이 날 놓지 않는다. 여기서 믿음으로써 작동하는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종교 엘리트가 돼서 뭔가 내게 액땜하고 내게 가족에게 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뭔가 삶에 주어진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의 슈트라든가 그런 자기 극복의 수단,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실존인데 여전히 죄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기독교인 겁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걸어갔던 길은 종교적 엘리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제자훈련이니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참 기독교인이 될까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아니면 경건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걸까요? 다 부족하니까요. 다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위선이니까요.
다 내려놓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이면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약속이면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이웃들을, 직장 동료를,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향기 드러내는 사람이면 되는 것인데 자꾸 종교적 엘리트들을 종교적 기계처럼 입만 열면 탁 치면 기도가 확 나오고 방언도 쏟아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금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리고 지금 현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온전한 기독교라는 것, 이게 자유한 삶이라는 것, 더 이상 율법의 종교적 규정과 규칙들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의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되 뭔가 대단한 경건들, 대단한 일들을 이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때로는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섬기며 그런 실천하는 믿음, 사랑의 믿음, 섬김의 믿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끌어안고 더 강화하려고 1월 달에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헛된 것들은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일컬음받는 귀한 역사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셔서 온전한 믿음 생활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